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아맛 어귀에 있는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을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뎃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기란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모았다. 이제 이 말은 단순히 리더들을 모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체계를 갖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의논했다, 더불어 의논했다.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며 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왕이 된 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절대 왕정의 단일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약간 패럴럴 같죠.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문장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과도 같이 나오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뭐 그거를 이제 연장선상에 뒀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문학적인 패턴으로 뭔가 함께 어떤 일을 하자라고 도모하는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습니다. 기란 여아림에 있게 되어지는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패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지휘해서 가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또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여겨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바치는데 이제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이제 부서지고 또 그 부서지는 일과 이제 전염병이 돌고 이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일어난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낼 때 이제 새로 만든 수레에 이 법궤를 태우고 이제 암소 2마리로 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쳐서 이렇게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에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랬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그룹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자 나무 상자인데요. 이제 이 법궤 상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뚜껑이었습니다. 이 뚜껑을 이제 우리가 속죄소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에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뚜껑 위에 천사 2마리의 이제 상이 있는데 천사 2마리가 자기의 눈을 가리고 날개를 한쪽으로 펴서 이렇게 그 속죄소라고 하는 법궤의 뚜껑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천사 날개 위에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이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천사 2마리의 날개가 하나님의 왕위가 되는 거죠. 왕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모세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의 만나가 들어있는 어떤 신비로운 상자라기보다는 그 상자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두 그룹 천사들이죠.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모셔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의도이고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겠죠. 나오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우사와 아이오가 이제 수레를 몹니다. 예,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은 넓은 어떤 뜰인 것 같습니다. 뜰이 있는 곳을 지나올 때에 이제 소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놀라서 이렇게 뛰고 그러면서 이제 수레가 흔들리면 법궤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사가 이제 궤를 잡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베세메스로 기란 여아림으로 보낼 때 했던 행위이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움직인다, 또 어떻게 운반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운반의 원칙이 민수기에 이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제 율법들을 가르치실 때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이렇게 휘장으로 감싸고 그리고 이제 이걸 나무 기둥을 법궤 그 상자 사이에 낄 수 있게 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끼고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매서 이렇게 약간 그 가마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반하게 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부분 하나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운반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던 그 모델을 따라서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사건인 거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죠. 모든 백성들과 또 그 리더들과 의논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나님에게 이제 물어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가끔씩 다윗에게 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그 다윗의 그 일을 행하는 것에 그 모티프나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할 때의 동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우사가 죽었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감정적인 진노 이렇게 그 설명해 내기보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서의 집안이라는 뜻이니까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니까 이게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집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위해 왕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나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계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해서는 오던 길을 멈추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선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또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3만 명의 군사들이 투입된 국가의 대사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직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 체제를 갖추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동의하고 또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역과 또 일치의 마음을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더불어 의논할 수 있는 일을 생략하지 맙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아론의 자손이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고 고앗 자손이 어깨로 메며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민수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새술에 싣고 운반하다가 궤를 만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운반하던 일을 멈춥니다. 영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하던 일이랄지라도 그 방식과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실 때에 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또 경외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내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또 그 꿈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을 또 이미 주신 이들과 함께 신뢰와 협업을 이뤄내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